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제가 18장 2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예. 오늘 아침 제목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 산업의 기준, 나의 전도 이런 제목이네요.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 들고 나가는 행위만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업이 어떤 그 기준이 전도가 뭡니까? 맞아야 된다. 여러분의 업의 기준과 전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산업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다. 이 자체로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업의 기준이 전도하고 맞으면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교회를 통해서 내 산업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산업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자기 사업하는 일에 좀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교회가 그런데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데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분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생각 자체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 넉넉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산업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산업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교회를 통해서 내 산업을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목사님 표현에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다 와 있다. 이유가 뭐냐? 머리 좀 쓴다는 사람은 다 고향 떠나 서울 올라오고, 거기서도 머리 더 똑똑한 사람은 서울을 떠나서 미국 온다고 하잖아요. 뭐 비유겠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까지 이민 와가지고 왜 힘든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보기에도 딱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의 특징이요. 교회를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니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업을 하겠다고요. 교회를 막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갑자기 업이 생기니까요. 이 교회 가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가입하고 나면요, 그 다음 교회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물건 다 팔고요. 살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다음 교회로 옮깁니다. 제가 보면서 참 수완이 좋다. 능력이 좋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넉넉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을 만일에 청년의 때 내려버리고 평생을 간다. 그 사람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브리스기아 부부의 산업의 기준은 오직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적에는 실패한 자, 무능한 그런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을 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력으로. 이런 것을 누리는 기도가 실제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90%가요. 사실적인 기도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생활화되어져 있어야 될 게 계속 지금 메시지가 기도 수준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9가지 세팅이잖아요. 이 부분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호흡기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9가지 세팅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이 부분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3시대 또는 3단계 이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그 자기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요. 이 목회자는 오직 복음이 단절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요. 복음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중직자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렘넌트는 시대를 살리고 바꾸는 선교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과 사역이 뭡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째, 내 산업이 교회화되어야 된다. 교회화 운동, 교회 살리는 운동과 뭡니까? 내 업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는 업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재산과 돈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과 날마다 집에서 뭡니까? 연결되고 나의 산업이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꿈을 꾸고요. 상상하고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꿈을 꾸보시라니까요. 저는 잘 하지는 못해요. 뭐 사역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늙어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20살에 대학부로 가야 될 사람이 청년부로 들어가 가지고 4년을 청년부에 좀 일찍 더 들어간 셈이죠. 대학부 졸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거기에 있다 보니까 청년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청년에서 사역자가 되고 뭐 있다 보니까 뭐 청년부 부장이 되고 뭐 또 청년부를 지도해가는 간사 겸한 또 부장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또 뭐 전도사가 되고 단절된 게 아니고 그냥 연결이 돼서 뭐 꾸준하게 연결해서 어느 날 청년부 부장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 전도사 해라 또 전도사 되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평생 청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왜냐 딱 하나였습니다. 청년의 출신 중직자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 살리는 사람, 시험 들지 않는 사람, 교회 옮기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막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청년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세워져서 중직자가 될 적에는 시험 안 된다, 교회 살린다, 교회 안 옮긴다, 시험거리 때문에 교회 옮기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상상을 물론 뭐 수천 명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몇 명 극소수는 교회를 옮기는 분도 있고 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 뭐 전혀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애인이 생기는 것보다 행복했어요. 솔직한 말로. 결혼하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행복했습니다. 좋은 옷을 사 입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더 행복했습니다. 뭐 저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해 보고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뭐 실제 얼마나 살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중심이 거기에 맞춰서 가지게요.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고 교회 가는 게 행복했고 직장생활 하는 게 행복했고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 업이 내 산업이 교회화되고요. 교회 살리는 쪽에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아는 업이 그 현장 전도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화되어지면요. 내 산업이 현장 전도화되는 것에 쓰임받습니다. 보세요. 사마리아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리고요. 피장 시몬의 집, 고넬료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사도행전이요. 연결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업 속에서요. 한번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증을 하면은 뭐 저는 체질상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합디다마는 체질상 낯선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서마일을 하고 예 복음을 영접시키고 이런 재주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책 보고 뭐 또 영적 문제가 뭐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요 고문을 시킬 만큼 잠을 안 재우고 집에 안 보내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희한한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한 거 기억나는 거 물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거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라는 단어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했고요. 그거 생각하다가 내가 했던 거 스케줄 하나 있는 거는 뭐 신우회라는 거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는 거 만든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주 요일을 정해 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를 위해서 밥 먹는 시간. 그래서 뭐 제일 먼저 한 게 회사 직원 전체를 놓고 일주일에 한 명씩 밥 먹으면서 전 직원을 한번 만난다.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그거 계속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그것만 했는데 효과는 이외로 컸습니다. 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요. 뭐 직장 다닌 사람이 그렇게 뭐 바보들이 아니더라고요. 저 친구가 누구인지 정체 분석을 다 했어요. 저 친구는 골수 예수쟁이들이다. 그거 분석 다 했고요. 어, 좀 특이한 놈이다. 그 분석 다 했고요. 뭐 그것만 했는데요. 지발로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뭐 내가 전도 안 했는데요. 뭐 괜히 내한테 와 나 교회 다니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그런 사람만 만나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이러니까요. 뭐 예배 드리자고 하고요. 뭐 그러면서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내가 크게 전도한 거 있냐? 뭐 밥 사준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속했다는 거 딱 하나 뭐 이유가 있다면은 뭐 그때그때 마음 따라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일편단심 있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때문에 밥 사줬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뭐 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제가 뭘 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제가 행견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였다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요. 다 아무나 만나가 영접 탁 시키는 사람은요. 제일 부러워요. 저는 그런 뭐 특별한 걸 한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요. 진급에 축복도 주고 뭐 내 배경에 내 실력에 무슨 진급을 하고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네 전도의 문도 열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경쟁해 가지고 출세하고 싶은 자리에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출세하려고 우리가 직장에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골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현장을 놓고 전도하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만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산업이요 세계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요 이제 교회를 살리고 교회화되고 현장 전도화되고 나면요 그다음에 세계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기술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세계화입니까? 여러분이 세계화하면요 뭐 엄청 대단한 걸 꿈을 꾼다니까.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이 골리앗을 꺾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보고 세계화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꺾는 그날부터 다윗을 보는 눈도 달랐고 다윗이 도대체 뭘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는지 그 눈도 달라졌을 겁니다. 세계화라는 말은 물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흥분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제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물맷돌 던지는 것이 세계 살리는 길로 연결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 큰 일은 못해도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 그러나 나에게 대단하고 큰 일을 할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잡혀버리면은 진짜 237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거 가슴에 담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가슴에 품고 있는데 제 마음에 담게 된 날이 있어요. 어느 날 뭐 새벽 5시인가 됐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있는 저에게 새벽같이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니까네 한 부부가 대문 앞에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했더만은 한 달 후인가 뭐 몇 주 후인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집사님이 내 선교비를 대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황당했지만은 뭐 워낙 평소에 제가 같이 전도를 다니던 친구고 뭐 저는 게을러서 또 아까 사람이 부담이 돼서 전도 현장을 못 가는데 이 자매는 꼭 내가 좀 공휴일이 돼도 쉴만하면 초인종 눌려가지고 주성생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나를 콕 끼워가지고요. 대학 전도 현장에 끌고 다니고요. 뭐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네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 하마 이래 하고 선교비를 뭐 많게는 못 했지만은 조금씩 앉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그 자매의 행동이 조금 이해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진짜 많은 돈을 선교헌금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제 마음에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의 배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평안하게 주화를 찾아와 선교비 내달라고 할 정도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거는 못해도 모든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자가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쉬고 이런 것들은 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골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뭐 전도자들이 이래 보니까요, 전도사님들이 보니까요, 사역하다가 피곤해도요, 성도들이 편안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은 안 그런데 기존 교회 할 때 보니까 성도들은 웃깁니다. 저도 평진도 시절을 오래 보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성도들은요, 목사님에게요, 전심 한 끼 대접한 거도요, 어떤 형태로든지 표를 냅니다. 반드시 표를 냅니다. 내가 목사님 밥 사줬다고, 선교사님 대접했다고. 어떤 형태로도 표를 냅니다. 제가 20대 청년의 때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떼돈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해드릴 수는 거는 없다. 우리 부교육자나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진짜 피곤하면은 편안하게 우리 집에 오셔서 잠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해라. 대신 어느 누구에게도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갔다 소리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맨날 소고기 국밥 해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오시면은 라면 먹으면 같이 라면 드시게 하시고 우리도 그날 소고기 먹으면 같이 드시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 맨날 소고기 국밥 해놔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분들이 우리 형편 아니까 와서 요구하는 것도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국수 해달라면 국수 해드리고 라면 해달라면 라면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느냐. 그거 한데 조건은 딱 하나다. 대회비다. 대회비. 어디 전도사님 우리 집 와서 주무시고 하고 우리가 밥 해드리고 그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했어요. 여러분이 그거 한번 해봐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하고 갔다 오면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도 대단한 선교다.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너무 모험해가지고 막 갑자기 뭘 때리치우고 막 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세계복음하고 선교사님 돕겠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사람들 많이 봤다. 이제는 나도 60이 훨씬 넘었고 이제 표정 관리도 하고 착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나는 교회 잘 섬기고 선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기분이.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낮에는 잠깐 우울했다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바뀌는 거 봤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뭐 지는 선교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지에는 그런 선교 원하지 않는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자족하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과 세계가 도전, 크게 글쎄, 그래서 막 큰 교회 만들고 크게 선교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 생각입니다. 그거하고 맞는 게 딱 지금 한국 교회 코드하고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맞는데 아닙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선교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그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내가 뭐 크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화에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뭡니까? 응답이 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몰려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오늘 나타난 것.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것. 우리 기준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어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란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일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뭡니까? 그냥 현재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만 오늘이 있고 과거가 있고 내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원을 흐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 기분은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일을 해도 세상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도무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에 쓰임받는 주역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업이 교회화되게 하시고 나의 업이 현장 살리는 전도화되게 하시고 나의 업이 세계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치유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팀을 축복하셔서 치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사람이 제자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또 발견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질병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안정복 렘넌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군선교사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 파병됐던 우리 안정복 렘넌트가 이제 또 교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하는 그날까지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